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플라테이아. 그러니까 뭐 4차선, 8차선 이런 길이 아니고 플라테이아는 이제 퍼블릭 스퀘어, 이 광장처럼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 쫙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니까 그 길 가운데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흐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요 수정같이 맑더라. 수정같이 맑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왜 강이 흐르냐? 그래서 그 강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강이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더라. 근데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거기는요, 그 앞에 강이 있어요. 야, 이 또 잘못 들으시면은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단 사설 아닙니까? 그 성경을 한번 찾아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이라기보다는 이제 궁창, 다른 데서는 궁창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강이 너무너무 크니까 유리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일이 큰 강이 있다. 그냥 조그마한 개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리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유리 바다이든지 그런 궁창이든지 강이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어디서부터 보여주고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과 같이 동행했다, 걸으셨다. 또 하나님이 날씨가 선선한 저녁에 에덴 동산을 거니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강이 흘러나왔다니까, 거기서요. 근데 여기서 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흘러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찾아보면요. 흘러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호수물이 아니고 솟아나서 흘러 가더라. 그런 말 흘러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왔어요.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또 어떻게 해요? 흘러. 한 시내가 흐르는데요. 나뉘었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흐르는 게 중요해요. 한 시내가 흐르는데 어디서 흐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시내가 흐른다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도 보면 나와요. 에스겔에도 보면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어놓고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여기는 보좌라고 그러지 않고 문지방에서부터 그 밑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동쪽으로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나와서 흐르는지 보니까 조금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또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춤에 차고 그 다음에는 너무 물이 깊어서 헤엄을 쳐야지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수량을 가진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에 물이 나와서 그럼 뭘 하냐? 그리고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 뭐 보트를 띄웁니까? 거기 뭘 합니까? 에스겔 47장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물로? 흘러내리는 물로. 흘러내리는 물로,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도 가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 지명보다가도 하나님 계신 그곳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러냐? 흐른다고 또 나와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내가 흐른다. 강이 흐른다. 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 생명수 강은 흐른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죠. 무슨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될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몸에 이 피가 돌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는데 이 피의 흐름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뇌에 가서 흐름이 끊어지면 뭐가 돼요?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끊어지면 이게 뭐죠?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색이 되면, 이게 막혀버리면, 흐름이 끊어지면, 흐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흘러야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10년 전에 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가 내게 흘러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임해야 돼요. 성령의 흐름은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에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계속 그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인데요.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는요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티슈리월, 이 7월인데, 이 7월은 우리 7월이 아니고요,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9월달 내지는 10월달, 뭐 여기 이 사람들은 음력을 지키니까 그때 이제 있는 절기인데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은.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죠.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키게 돼 있는데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을 명절 끝날이라고도 그러고 큰 날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큰 날이 뭘 말하냐면 호산나 라바예요.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라바는 뭐냐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구원의 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보면 명절 끝날 큰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구원의 날에는 어떻게 지키는가? 버드나무를 베어와요. 그래가지고 성전 제단 옆에 세워놔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담아와서 그걸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죠. 호시아나. 히브리 발음으로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제단을 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를 보세요. 말라 죽어갑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랬는데, 여기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Complete Jewish Bible이라는 데는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호시아나 라바. 이 큰 날을 호시아나 라바라고 이 사람들은 명시해서 딱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하니까 딱 보면 이 큰 날이 왜 큰 날이냐? 호시아나 라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Orthodox Jewish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he last day of the Hag. 이 하그가 바로 이제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축제의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날에 곧 그날은 호시아나 라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막 그렇게 물을 떠다가 이 목마른 버드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다 말라 죽어갑니다. 물을 여기 부어주세요. 그러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막 제단을 돌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그랬지. 그 진짜 뜻이 뭔지 아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이 물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에게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가 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절기를 디자인하신 뜻하고 서로 합치가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막 비가 오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유대인들 기우제다 이렇게 속되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대망할 성령을.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호수물이 아니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데 영생하도록 이게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을 저는 그것을 그리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저는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흐르는 물이죠. 샘은 고여있는 게 아니고 계속 솟아나는 게 샘이잖아요. 계시록 7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지금 이사야 49장 말씀하고 너무 흡사하죠. 그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에 흐르는 것. 이 샘이 그 강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샘에서 시작돼요. 이 큰 강도 시작은 조그마한 샘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에도 17절에도 가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오면 목마른 자도 오면 생명수를 얻을 것이고 원하는 자도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와서 그것이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크게 대표적으로 에스겔에서 그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이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그 말씀을 뭐 은혜가 발목에 차고 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뭐 넘치도록 뭐 키보다 더 높은 큰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자 그런 말씀하고 오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하고는 같은 건가? 어떤 분들은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 주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있어요.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하고는 다른 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또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산 밑에서 만나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특별히 또 모세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이 청옥으로 포장한 듯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늘처럼 청명한 궁창,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청옥, 이 청옥이 사피르인데요. 사파이어 색깔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깊은 바다 보면은 아주 짙푸르잖아요. 그런 짙푸른 공간이 있더래요. 출애굽기 24장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2절에도 가보면은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는 거예요.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1장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궁창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 거기가 남보석 같고 이게 남보석이 뭐냐? 에벤 사피르인데 사피르가 뭐냐면 사파이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파이어 이런 색깔인데 이런 이 바닷물이 아주 깊으면 물이 아주 깊으면 이런 색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발 아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아주 깊은 바다 같은 궁창이 있더래요. 이게 왜 그런가? 또 계시록에서 또 확인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이긴 자들은 뭐로부터 이겼냐면 짐승으로부터 이기고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요 유리바다를 지나서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들어왔다가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요 하나님 보좌 도달하기 전에 있는 바다인데 거기 보니까
불이 섞인 것 같다. 그 밑에는 막 심판받아.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이긴 자들, 거기에 신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만 잘 섬긴 자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 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은요,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반드시 물두멍을 거치게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지으라 그러셨거든요. 그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 본이 뭐냐 하면은 마델이에요. 마델. 패턴. 하나님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쫙 보여주면 이렇게 지어라. 근데 보니까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성소에 시내가 흘러나온다. 그 앞에 그 남보석 같은 궁창이 있다. 뭐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것이 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두멍은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다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하면 여기가 놋재단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회막 또는 성막이에요. 그 사이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놋재단에서 수염소를 잡고 수양을 잡고 수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회막에 가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하면,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다 했는 내용입니다만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회막에서 사역하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 회막에 일하러 가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몸을 따듬겠습니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굴에 뭐 눈곱이 끼거나 뭐 머리가 산발이거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빗질도 깨끗하게 하고 얼굴도 다듬고 이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놔. 그 거울, 놋거울 줘. 이거 가지고 물두멍 만들 거야. 그럼 이 회막에 수종하는 여인들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우린 그럼 화장도 하지 말고 가야 됩니까? 거기 저기 제사장들도 계시고 한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 놋거울을 받아서 전부 자진납부하게 해서 물두멍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징계한 거를 애굽 사람들이 막 줬어요.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왜 줬는지. 나갈 때 막 금은 보석, 폐물 이런 것도 주고 이 놋거울도 줬습니다. 지금은 뭐 거울이 흔하지만 옛날엔 놋거울이 너무너무, 이건 아주 부잣집에서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놋거울을 볼 때 그 놋거울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손잡이에 뭐가 있어요? 다산의 여신. 뭐 이 여신에게 절하면, 이 여신을 섬기면 아기를 잘 낳는데, 양이 새끼를 잘 낳는데 부자가 된대. 이런 다산의 상징인 여신을 붙들고 얼굴을 따듬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님. 이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다산의 여신에게 아무래도 한마디 말 건네기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외에도 다른 신들이 뭐가 많아요. 뭐 사후세계를 뭐 인도한다, 지켜준다. 그럼 이거 들고 우리가 죽었을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뭐 이러면서 이게 딱 그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왜 합당치 않습니까? 출애굽이 영적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육적으로는 출애굽이 됐어요. 몸뚱아리는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직 애굽 신을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애굽을 동경하고 있어요. 야, 정말 풍성해. 광야에서는 이거 정말 어떤 데서도 광야에서 이거 못 구해요. 없는데 애굽에는 이게 그래도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다. 와, 애굽이 참 살기 좋았어. 물질을 동경하고요. 과거를 동경하게 하고 애굽의 신들에게 말을 걸고 애굽의 신들에게 은연중에 빌게 하고 동경하게 하고 뭡니까? 이거 진정한 엑소더스가 아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 얘기가 많이 해요. 출애굽 얘기가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기근이 막 심했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원인이 뭐예요? 기근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요셉이 거기 가서 국무총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요셉이 초청했잖아요. 거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동기하고 야곱이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동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바로의 압제받은 것도 똑같아요. 바로가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쁘거든요. 저 여자 내 침실에 들여. 그러니까 신하들이 붙잡아다가 뭐 그렇게 한 건 아브라함 책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 아내가 아니고요. 누이 동생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야? 그러면 내 아내 삼겠어. 내가 대우 잘해줄게. 그래가지고 잡아간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정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주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 왜 나를 속여서 우리 집이 다 멸망할 뻔했잖아. 빨리 나가. 그래서 재물을 조선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기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한 400년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가 남아 강에 다 빠뜨려. 그 다음에 전부 들러 나와. 그래서 일해.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압제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금은폐하를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엑소더스, 야곱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딱 이렇게 딱 겹쳐지잖아요.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나오셨어요. 그죠? 헤롯이 죽인다. 그 2살 이하 아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난하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 왜 애굽으로 갔다 와야 되죠?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출애굽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그게 별세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탈출, 세상을 탈출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출세상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아 나오라. 출바벨론.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 출애굽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야. 그건 옛날에 그냥 스토리야. 히스토리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또 반복해서 경험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좋다. 여기 너무 금은보화 부가 있습니다. 여기 부가 있고 여기 권력이 있습니다. 여기 재미가 있어요. 여기 오락 엔터테인먼트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전 시대에는 물두멍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노수로 큰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불렀어요. 놋바다. 여기에 지름이 5m라니까. 여러분 그 물을 담는 통이 이 지름이 5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런 걸 쫙 몇 개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 이거 바다네 놋바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놋바다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도록 꼭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만 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도 씻으라, 영혼도 씻으라, 영적 엑소더스를 완성해라. 그래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납부하게 해서 그걸로 물두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바다를 건넌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고 칭의 구원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되지. 왜 회개를 해? 그러면은 예수님의 미래에 이루어 놓은 그 속죄 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너요, 너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이냐, 그래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세월호 뭐 이런 사건 일으키고, 뭐 유람선 일으키고, 딱 거기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번제단에서 속죄받았기 때문에 씻을 필요 없다, 회개가 필요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이 계시록을, 성막을 조금 연구하시고 나면 그게 바뀌어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놋제단에서 번제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 흰 옷,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왜 성막에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가? 정결케 함이죠. 정결케 함. 속죄제사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이 맨발로 섬기는데 다니다 보면 흙이 묻잖아요. 그럼 흙을 씻어야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오염되잖아요. 오염된 걸 정화시켜야죠.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수는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계시록 22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뭔 뜻일까요? 이 생명나무는 뭘 먹고 자란다?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생명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소성하게 하는 일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물로 씻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단에 가서 직분을 행할 때, 섬길 때,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라가 뭡니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런 말씀. 구원받은 자라도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씻고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 주님 앞에서 늘 씻고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 강이 발원하여 큰 광장, 큰 길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생명과가 맺게 하고 그 열매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요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는 언제나 씻는 자세, 언제나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저희들에게 넘쳐서 성령 충만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